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다만 추측하기를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다. 대개 간질이나 혹은 눈병,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많은 방해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번이라는 말은 끝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은 날을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의외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아니고 선물입니까?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바울이 하나님께 되물었겠죠? 선물은 선물 같아야지. 선물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하나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져 물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문제가 있을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적어도 한 개 이상 문제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인식을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울의 인생 안에 바울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다 선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게 선물이다. 약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야, 기쁘다. 응? 능욕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능욕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능욕 당하면 기뻐요? 속에서 열불 나죠? 그죠? 근데 바울은 능욕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내게 능욕 선물을 주셨다. 야,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궁핍, 가난해요. 가난해. 가난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부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가난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진실로 믿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궁핍 선물을 주셨다. 야, 기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박해 선물을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아요. 그 바울이 이거를 선물이라고 이제 그 믿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박해 선물을 주셨어.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권고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 선물을 주셨다. 이게 권고하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 선물을 주셨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성경이 쓰여 있을 때는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구체적으로 그 약한 것들,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것들을 더 이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물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앞에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게 자기 자신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낙원에 내가 낙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들은 모든 말들은 내가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바울은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왔는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하면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낙원에 갔다 와서 낙원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즉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오해하고 왜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하도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제3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렇게. 근데 바울은 진짜로 그 낙원에 갔다 와서 바울이 뭔가를 봤어요. 그죠? 뭔가를 봤는데 그 뭔가가 이 낙원에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원에 가시게 되면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행복인지, 뭐가 복인지 그 진짜가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곳에 가니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행복인 것이 낙원에 가서도 행복이면 바울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낙원에 가니까 거기서도 복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아닌 것을 낙원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복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쁨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이 제일 복이냐, 어떤 게 제일 복이냐, 그 가운데 하나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응? 낙원에 가니까 길바닥에 다 금으로 깔렸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응? 그럼 세상에 자기 집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낙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도 가난할 때, 죽도 못 먹고 살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혜택의 하나님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혜택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당근을 먼저 줘야죠. 채찍을 먼저 주면 걔가 공부하겠습니까? 걔한테는 당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보 수준에 있을 때는 혜택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혜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성경의 모든 구성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보세요. 다 혜택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3장. 다 보세요. 혜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흉년에 애굽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혼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혜택이에요. 근데 점점 갈수록 뭐가 나와요? 마지막 50장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혜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더 잘 믿어가지고 대대손손 복 받으며 살아라. 이게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출애굽기 보세요. 처음에. 그죠?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아멜렉과 싸워 이겨. 다 혜택이죠. 마지막 갈수록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성막이 나와요. 성막, 예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요단강 갈라져, 여리고 성 무너져, 쭉요. 마지막에 갈수록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처음에는 막 온갖 기적들이 나오죠. 바울이 한마디 했더니 막 3,000명이 회심하죠. 막 감옥문이 막 창고가 풀어지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죠. 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수건이라도 몸에 얹으면 막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초반에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근데 갈수록 뭐가 나요? 마지막에 갈수록 네. 감옥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문제가 왜 복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선물이 없는 이유, 여러분은 그 문제를 기도로 선물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토로하면 그거를 듣고 만약에 목사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목사가 하는 대답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요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처럼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돼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어떤 능력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 뭔가 딱히 대답해 줄 게 없어서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뭔가 길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리고 별로 내게 이렇게 막 공감도 잘 안 되고, 그 사람은 많이 걱정하는데 내 문제 아니니까 별로 나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근데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두 가지예요. 기도가 전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요. 기도가 정말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은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모든 문제,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그것이 특별한 문제든 아니면 일상적인 문제이든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풍성한 선물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낙원에 가서 본 거예요. 낙원에 가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기도만 쌓여 있더라.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일 수 있겠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받을까? 그러면 이제 그 각각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가 하나 있어요. 상자가 딱, 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상이야. 상 받아.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있을 거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했던 기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 하나님의 나의 무엇을 한 것 보고 내게 상을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한 것을만을 인정하시거든요. 제가 제 육신으로 일한 건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셨고 그게 능력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이유는 길은 하나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해주세요. 주 예수님 해주세요. 주 예수님 좀 해주세요. 예. 그때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상이 될 만한 일들은 내가 일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제 상상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굳게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 만큼 잠깐 염려하고 잠깐 걱정하다가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겠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네. 사람들하고 다툴 시간에, 사람들 정죄하고 사람들하고 씨름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네. 문제 해결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자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딱 2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문제로 갖고 사는 사람과 문제를 기도해서 선물로 갖고 사는 사람, 딱 2종류예요. 기도에서 보면. 그러니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내가 약하고 능욕을 받고 권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궁핍을 내가 겪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복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기도하면 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가 능욕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에게 수치를 주고 그런 능욕을 당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능욕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바울이 박해를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갈수록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 여러분이 생명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냐면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교인들은 막 이렇게 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죠?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라고 딱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름표를 딱 붙인 게 아니고요. 그 이름표를 딱 붙여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속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인데 고린도 교회가 속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짜인데 진짜 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갈수록. 그게 박해예요. 그런 박해를 이렇게 당할 때마다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더 신앙이 성숙하고 내 안에 박해 때 그 상처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상처받았다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당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요. 문제는 내가 그 박해로 인하여 그 상처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의 성장과 더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가는 믿음의 기회로 기도하지 않아 삼지 않은 것도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 상처 나한테 준 사람 그거 시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울이 기쁜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 기쁜 이유는 기도하면 이 박해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니까. 내가 궁피 가난해. 돈 떨어졌어. 바울이 돈 떨어졌거든요. 사역하다가.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왜? 기도하면 부자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역하다가 돈 떨어졌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천막을 지으면서 교회 짐이 안 되고 또 오해받지 않으려고 돈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마게도냐에서 막 바울을 도와주려고 선교 후원금을 많이 풍성하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꼭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왜? 기도하면 이것이 다 선물이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되죠. 덜컥 걱정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걱정합니다. 기도하면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응? 그죠? 네. 안 하면 두렵고 기도하면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한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로 이 땅 위에서 선물 받으시고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내 인생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문제를 고통으로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선물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큰 선물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